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습격하여 곡물을 약탈하고 있다는 보고가 다윗에게 들어갔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제가 이 블레셋 사람을 추격해 응징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거라, 블레셋 사람을 공격하여 그릴라를 구하여라.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말했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블레셋 사람이 득실되는 그릴라로 갈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릴라로 가거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릴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의 가축을 사방으로 흩어놓았고 그들을 크게 물리쳐 그릴라 백성을 구했다. 다윗에게 피해 있던 아비아달도 에봇을 가지고 나와 그릴라 공격에 가세했다. 다윗이 그릴라로 갔다는 말을 듣고 사울은 생각했다. 잘됐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째로 내게 넘겨주시는구나. 사방이 성벽으로 막힌 성 안에서 문까지 잠겼으니 그는 이제 도간에 든 쥐다. 사울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포위하려고 군대를 소집하여 그릴라로 향했다. 다윗은 자기를 멸하려는 사울의 전략을 전해 듣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세요 하고 일렀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방금 사울이 저를 잡으려고 그릴라로 와서 이 성을 쳐부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릴라 성읍의 원로들이 저를 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정말 사울이 내려와 제가 들은 내용대로 실행하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제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그가 내려올 것이다. 그럼 그릴라의 지도자들이 저와 제 부하들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너를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들의 수는 600명 정도 되었다. 그들은 그릴라를 떠나 이동했다. 이곳 저곳을 다니며 계속해서 이동했다. 사울은 다윗이 그릴라에서 피신했다는 말을 듣고 기습 계획을 취소했다. 다윗은 사막의 은신처와 변경의 10광야 산지에 계속 머물렀다. 사울은 날마다 그를 찾아다녔으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 못했던 토요일과 주일의 말씀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오늘의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은요, 21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으로 다윗의 도피 생활 중 가운데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는 노베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요, 가드왕 아기스를 만난 사건입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을 만나서요, 성소에서 내어온 빵과 골리앗의 칼을 얻습니다. 이후 다윗은 가드의 아기스에게 가서 몸을 의탁하려고 했지만 그의 신하들이 과거에 행했던 그 다윗의 일을 이야기할 때요, 두려움을 느끼고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즉 미친 척을 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때로는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자, 주일은요, 22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으로 다윗의 도피 생활 중에서 그에게 모여든 사람이 400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가 비록 지금 사울에게 쫓겨 도망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다윗이 유대 땅 헤로스풀에 이르렀을 때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는 그 사실이 밝혀지자 사울은요, 여호와의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을 죽이고 가축을 죽이는 정말로 대학살을 벌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요, 때로는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여정을 힘있게 나아가고요. 우리에게 그러한 삶이 다가왔을 때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셨던 그 믿음을 잃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믿음의 여정은요, 누군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겸손함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셨죠? 오늘의 말씀은요,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6절. 백성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이 그릴라와 싸워서 타작마장을 약탈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릴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작마당은요, 곡식을 쌓아두는 장소로서 이를 약탈당한다는 것은 생존에 매우 큰 문제가 되는 심각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릴라는요, 헤브론에서 북서쪽으로 13km, 그리고 블레셋 가드에서 남동쪽으로 20km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다윗이 머물렀던 아둘람에서는 남쪽으로 5km 떨어진 곳으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접경지대에 위치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의 습격이 자주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이 일을 듣고 즉시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러자 하나님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릴라를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릴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 가능한지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400명의 백성들은요, 대부분의 용사 출신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능한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을 하는 것에 두려움의 감정을 느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렇게 전쟁을 벌이다 보면 사울에게 자신들의 존재가 발각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두려워함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백성의 반대에요,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에게 나아갑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릴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고 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릴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요, 먼저 블레셋 사람과 싸웠고 이들을 죽인 다음에 가축을 가져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원문을 보면 가축을 먼저 데리고 왔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것, 이는요 분명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배치입니다. 이러한 의도는 무엇이냐? 약탈물을 싣고 있을 가축을 데리고 오는 다윗의 모습을 먼저 부각시키면서 그릴라 거민을 구원하는 그러한 다윗의 공적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싸움의 목적이 단지 블레셋을 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다에 속한 그릴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을 드러내면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이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구원자, 다윗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단순한 그러한 배치일지라도 우리가 그 원문의 그러한 순서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좀 도와드릴게요. 이 시간이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그릴라를 구원하는 가운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2번 묻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두려워하는 백성들의 뜻을 일방적으로 무시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뜻을 최종적인 결정의 근거로 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의 그러한 이상향을 다윗이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의 말을 더 두려워했던 사울의 모습과 대조가 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15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보다 백성들의 뜻이 더욱더 중요했습니다. 그들의 뜻을 더욱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때요? 다윗은요, 도망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힘들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들까지 자신을 배신하면 어떡해요? 이러한 두려움이 다윗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과 하나님이 버린 사울의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이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도 다윗과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에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나와 가까운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아셨죠? 힘들지만 해봅시다. 화이팅! 자, 둘째 7절부터 14절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은요, 그릴라를 구원했지만 백성의 염려대로 그 소식은 사울 왕에게 들어가게 돼요.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릴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에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넘겼다라는 이러한 표현은요, 이방인처럼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처럼 여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 사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방인들처럼 버려서 내 손에 맡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요, 사울의 완벽한 착각이었습니다. 사울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죽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또한 얼마 전에 사울은요, 다윗을 도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85명과 그의 온 가족을 몰살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왕으로서 블레셋으로부터 그릴라를 구한 다윗을 칭찬하기보다는 군사를 모아서 그를 죽이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지금 사울은 또 한번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케 일컫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듣게 되고 하나님께 그 뜻을 묻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사울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릴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릴라 사람들은요,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5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그릴라 사람들이요, 다윗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을 사울에게 넘긴다라는 음성을 하나님께 들어서요, 이는 인간적인 배신감과 서운함으로 다시 한번 이를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입니까? 진짜로 내가 구원했던, 정말로 나에게 도움을 받았던 이 그릴라 사람들이 나와 나에게 속한 자들을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이것을 믿고 싶지 않고 믿기지 않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음 앞에 하나님은요, 이들이 너를 넘길 것이다 라는 대답을 듣게 되고요, 인간적인 배신감과 서운함 속에서 다윗은요,
자신에게 협조했던 노 사람들처럼 사울에게 그릴라 사람들이 몰살 당할 것을 염려해서요,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다윗이 그릴라를 떠났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사울은요, 그릴라로 가는 것을 멈추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릴라를 떠난 다윗의 일행은요, 이제 몇 명이 되었냐? 주일날 말씀에는 400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말씀은 600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고 있음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는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것을 점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요, 광야의 삶이었고요, 그리고 다윗 이레를 향한 사울의 추격은 계속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그 여정 가운데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계속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릴라에 대한 감정이 충분히 정말로 상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멸망시킬 만한 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감정에 쫓아 그들에게 대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 그곳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 광야길이었고 그 결과는 사울의 추격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의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요, 인간적으로 참으로 서운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배신과 서운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올 때 이러한 감정을 이겨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 낙심하면서 우리의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해요. 왜냐하면요, 그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쫓아 사울처럼 감정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몰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행을 베풀었는데 그들이 나에게 악을 베풀지라도 나의 감정과 나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삶을 바라보면서요, 다윗의 선택이 참으로 쉽지 않았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모든 순간 속에서 자신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고, 선을 베풀었을 때 악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다윗과 계속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도요,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무게감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감정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쫓아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새로운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길을 걸었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